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제 마음에 아주 담긴, 화보 같은 그림이 한 장 있는데요. 그 그림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엄마 늑대가 등에 화살을 9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있죠. 그런데 옆에 아기 늑대가 화살 하나를 맞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밑에 있었던 그 문구가 뭐였냐 하면, 부모는, 엄마 늑대는 9개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고도 피하지 못한 그 아기 늑대가 맞은 1개의 화살 때문에 슬퍼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을 자녀를 돌보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그림 한 장이 마치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내가 대신 막아줄 수 있을까? 그게 뭐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공격, 또 아이들이 받을 상처, 여러 가지 시행착오,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저도 지난 한 20년 동안 자녀들 대신해서 그 화살을 막아주기 위해 내 등으로 화살을 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어떻게 다 막겠어요? 못 막죠. 그래서 어느 날은 미처 내가 막을 겨를도 없이 나의 아이에게 하나의 화살이 꽂혔을 때에 그 죄책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이가 화살을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때도 있겠죠. 근데 두 가지의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 대신에 화살을 맞아주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험한 일 다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너는 왜 나를 몰라주니?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고, 또 하나는 저에게는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것도 막았어야 하는데 참 내가 너무 능력이 없구나. 내가 너무 부모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나는 버거울 만큼 그 화살을 대신 맞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도 그 세상에 빗발치는 그 어려움, 또 환경적인 또 그런 고난에 아이들이 당면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부모로서의 무능함, 또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이 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건강한 부모로서의 조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정당하게 훈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육하지 못하게 돼요. 언제나 미안하니까. 내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죄책감이 깔려 있다 보니까 무언가 계속 보상해 줘야 되고, 옳던 그르던 상관없이 내가 미안하다라는 마음 혹은 또 말을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필요 이상의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훈육을 하고 가르쳐야 될 때에 그 기준을 가르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나놓고 보면 내가 왜 조금 더 자신감을 갖지 못했을까?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훈육한다고 하는 것이 책임이기도 하면서, 또 권리이기도 하면서, 또 아이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올바른 방식으로라도 하지 못하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준 동기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또 할 수 있겠니? 혹여라도 상처가 될까봐 그렇게 이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고
또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또 뭐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저처럼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올바른 훈육의 방법인데도 기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미안하지, 내가 잘못했지,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을 그냥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으로 약간의 피해의식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너는 고작 하나 맞고도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한 사람 안에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제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자녀에 대하여서 네가 나를 좀 알아주면 어떨까? 네가 비록 한 개의 화살을 맞았지만 나는 등에 9개의 화살을 맞고 있잖아.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은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의사소통인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장의 동료와의 의사소통 또 배우자와의 의사소통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자녀와의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부모가 감정이 쌓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좋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선입관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것. 아이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얼굴 표정 보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 하는 너의 내심에는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지.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의 어떤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렵고 가족 간의 모범을 보이는 이유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내심을 안다라는 전제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올바로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론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경청이 되지 않고 또 오해를 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엄마 늑대와 아기 늑대가 맞은 그 화살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혹은 만약에 자녀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 부모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좋은 의사소통을 또 마음을 나누는 일을 시도해 보면 어떨지, 또 앞으로 길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혹시 이런 피해의식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런 죄책감 때문에 올바른 양육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조금 건강한 그런 자녀와의 관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피해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치우쳐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정신과 영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대화의 통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